오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도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지혜가 있는 종교개혁자분들의 지혜를 좀 이렇게 배워보는 것도 중요한데,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요, 제자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3년 정도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아직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단번에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여곡절을 겪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앞으로 가는 것 같아도 또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대장 되시는, 리더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신앙생활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내 신앙이 잘하고 있나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치셨던 지역에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헤르몬산 위에 보이시고 헤르몬산에서 이제 쭉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 고향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렇게 가운데로 쭉 지나가신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자기 고향 사람들 그리고 고향 동네 그 고향을 보면서 자기 눈에 담으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심을 당연히 알지만 또 예수님도 특별히 이민자의 마음을 정말 잘 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의 고향인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한국의 삶이 너무 싫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인천공항을 향해 가는 택시 안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 힘든 이곳에서 떠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돌아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민자로서 다양한 아픔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와서 특히나 신분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왔는데 여기 와서 더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아픔을 정확히 이해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로 지나가면서 자기 고향 사람들 보면서 떠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마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담으시고 떠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3년을 사셨죠. 그런데 33년을 사실 때 이 땅에서 왕궁과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살지 않으셨죠. 너무나 평범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적인 부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나사렛 같은 시골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을 떡덩이 돼서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몫으로서 가정을 다 드나들면서 그 아픔들을 다 아시면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드디어 십자가 죽음의 길로 마지막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남들이 알 수 없는 아픔까지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저희 죄의 짐을 지어주시고 그 십자가에 가는 사랑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 게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갈릴리 지역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셨냐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는이라는 말은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그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손에 죽음에 넘겨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제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여러분, 비밀스럽고 암시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말씀입니까? 구체적이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알아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삶, 그리고 축복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듣기는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 희생,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이런 본질적인 십자가의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너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말만 들어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약속하시는 부활이라는 말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길에 이렇게 딱 들어섰을 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현저하게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등을 돌리기 시작해요. 왜요? 본질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인간은 사실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제 자신만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척할 때 나름 당찬 이제 포부를 가지고
5년은 좀 제대로 고생해야지. 그러면 좀 열매가 보이겠지. 이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이제 1년밖에 조금 넘지 않았는데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저도 광야에 고난이 없는 축복, 희생과 기다림이 없는 주님의 영광을 원하는 그런 제 잘못된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의 복음을 나름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붙들지 말아야 할 복음인데 이런 식의 복음을 저는 유사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사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따르는 고난과 갈등을 회피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을 4가지 밭으로 설명을 하죠. 그 중에 돌밭의 마음을 사도 이 마가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16절, 17절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딱 제자들의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복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사 복음을 그렇게 붙들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과 희생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 없이 나는 영광과 능력만을 취하기를 원한다. 그게 지금 유사 복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들어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유사 복음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유사 복음의 문제점 첫 번째예요. 자, 유사 복음의 문제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믿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이 제자들의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로마 정권이 당시 무너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국가적인 영광을 누리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한번 차지해보자. 이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사 복음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교묘하게 침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저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보기를 원하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 내가 원하는 삶. 이 유사복음을 지금 제자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유사복음을 붙들면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계에서만 예수님을 정해놓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 믿는 믿음,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사복음은 그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해. 예수 믿고 광야를 거치지 않는 너가 원하는 그 축복 빨리 봐야지. 그게 유사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유사복음을 붙들 때 위험한 점이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늘
근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A.B. 심슨 박사님이란 분이 영국 성경 컨퍼런스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이렇게 신앙을 나누면서 유독 그분은 삶에서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컨퍼런스 때 자기가 복음의 능력이 진짜 무엇인지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다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가끔 저는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깨달은 말씀이에요. 승리,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죠. 구원, 성결, 거룩함 모두 그분 예수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다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승리였더라. 예수님 그분이 내 은혜였더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해서 찬송가를 하나 작사하셨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때는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시라네. 한때는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네. 한때는 주님의 선물을 원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원하네. 한때는 치유를 구했으나 이제는 주님 자신만을 구한다네. 여러분 이 고백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성공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존귀해 보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기본기를 아주 충실히 다져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러나 나는 이것도 원한다. 그러면 흔들려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은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주고 가신다. 이것을 붙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원치 않고 영광의 십자가만을 바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토론을 하고 있어요. 토론은 여러분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보시면 100분 토론이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100분 토론에 패널들이 나와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열띤 논쟁을 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교육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100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서로 12명이서 100분 토론처럼 서로 열심히 길에서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믿어도 누구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커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칭 큰 자라고 여기는 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님보다 훨씬 대단한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내가 그거 산다고, 돈으로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의 욕망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커 보이고자 하는 그 욕망에 아주 교묘한 덫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하여 커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욕망이 없을 줄로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서로 하여튼 더 커 보이고자 하거나 서로 더 크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으면 교회는 디비전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다시 이제 가르치시기를 시작해요. 35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시죠.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1등을 하고자 하면 꼴찌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가 크고자 돋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꼴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 여러분 사탄의 마음이죠. 사탄이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사탄이 가장 먼저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되는 걸로는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사탄의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잘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려고 하는도다. 이것이 다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의 가장 밑인 스월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서로 섬기기 위해 다투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임재합니다. 제가 섬기는 자의 자세를 어떻게 배워야 할까 생각하다가 솔로몬 왕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 40년 동안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대단하게 다스렸죠. 그 후광에 이어서 왕이 됐으니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때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네 파트로 나눠봤는데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한 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이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백성이 자기가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백성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을 할 수 있사오리까? 왕의 자리는
영광과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섬김의 자리라는 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듣는 마음을 누구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종에게 주사.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백성들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임을 철저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이유는 영광과 힘의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요, 겸손의 자리요, 백성들을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잘 인도하는 자리라는 거. 그것을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요,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업적도 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유명해지는 거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부와 기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영광과 그 힘 가지고 사람을 휘두르는 데 쓰지 않고 내 유익으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섬기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너가 인간의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낮은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현대교회는요, 너무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는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자리로 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이해를 더 돕게 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부르세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다. 이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한 1살에서 3살 정도 되는 그런 태아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구조사할 때는 어린아이를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조차 낭비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이때 유대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있는 정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꼭 안아주고 계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섬김의 종으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장 낮은 자리와 바운더리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꼭 안아줘야 된다. 그들이 너희들의 섬김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없는 어린아이와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겼냐? 그럼 너희가 나를 안아주고 나를 섬겨준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가난한 자일 수 있고 소외된 자일 수 있어요. 당연히 도와야겠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고 뜨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이것입니다.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섬기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세상처럼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방식을 역행해서 서로 섬기기 위해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말도 안 되는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섬김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찬송가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아프리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노예를 파는 배에서 항로를 하다가 엄청나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배가 다 파손되는 위기를 겪을 때 어렸을 때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 구절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기를 통해 이 존 뉴턴 이 사람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목사로 헌신해야겠다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세가 넘어서도 존 뉴턴 목사님은 공중 설교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두라고. 이제 좀 쉬라고 권유를 한 겁니다. 그때 뉴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설교하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더러운 인간이 아직 입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어찌 그분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뉴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기억력이 감퇴하니까 뉴턴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늘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묘비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을 올니 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늘 섬김을 받으려고 군림하려고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자체, 많은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그 이유 하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소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실 때 따라오는 고난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